네, 오늘 이만한 믿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은 아니었죠. 1973년도에 두 번의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70년대에 두 번의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석유 파동이 이제 1973년도에 있었습니다. 73년도 석유 파동이 지난 후에 중동에 달러가 막 쌓였대요. 석유 값이 올라갔으니까 그 벌어들인 달러가 막 쌓여 있는데, 이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 돈을 써야 되잖아요. 돈을 쌓아놓으면, 달러를 쌓아놓으면 뭐 합니까? 써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할까 하다가 사회 기초 인프라, 기초적인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나라는 아직 기술이 안 되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타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됐나 봐요. 선뜻 나서서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 도로를 깔고 이런 걸 다 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없었나 봐요. 역시 우리나라에도 타진이 왔는데, 그래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관계되는 관리들을 이제 파견을 해서 좀 알아봐라, 가능하냐 알아봐라 그랬는데,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와서 하는 보고가 다 부정적인 보고밖에 없더래요. 너무 더워서, 너무 낮에 온도가 50도씩 올라가니까 일은커녕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 죽는 거죠.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물도 없고,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손을 떼는, 다른 나라에서 감히 시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도 힘들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 당시에 정주영 회장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렇게 여차저차 이러하다, 이런 이야기 보고가 있었다. 당신이 한 번만 더 가봐라. 임자가 한 번만 더 가보고, 정 회장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가봐라.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중동에 갔답니다. 정주영 회장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갔다 와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데, 첫 대답이 이거예요. 각하, 세상에서 건설 공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 중동입니다. 무슨 소리야? 왜 그래? 그랬더니 1년 12달 비가 안 내립니다. 건설을 할 때 비 내리면 건설을 못 하잖아요. 1년 12달 비가 안 내립니다.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고요. 주변에 모래와 자갈이 널려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이거를 재료를 구하는 거하고 멀리에서 구해오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널려 있습니다. 아니, 날씨가 더워서 공사할 수 없다는데? 그랬더니 그건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밤에는 서늘하니까. 물이 없대는데, 석유를 싣고 오는 유조선 비워서 다시 돌아갈 때 거기다 물 채워서, 탱크 물 채워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명 중동 특수가 그래서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여러 과정들 중에 하나죠. 그런 계기를 통해서 기초체력, 어떤 경제력이 어느 날 확 뜨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기초체력을 쌓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화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또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렸어, 이런 위인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도 틀린 건 아니고,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역발상을 통해서 오히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돼, 이런 이야기도 맞죠.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나라의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 대단한 사람이야, 지혜 이런 거 알면 뭐해?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위인이 될 수 있었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목적의식입니다. 목적의식. 박정희 대통령이나 정주영 회장이 무슨 성인군자가 아니거든요. 뭐 인류의 스승, 나라의 스승, 뭐 뛰어난 도사, 산신령도 아니잖아요. 철저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 땅에 발을 딛고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 정치인이고 현실 경제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었어요. 목표, 인생의 목표가 있었고 목적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뭐예요?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걸 했어요? 정주영 기업인이잖아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목표가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목적의식이 투철한 겁니다. 뚜렷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겁니다. 옛말에 궁즉통이라고 했잖아요. 궁하면 궁한 대로 통하는 게 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방법을 찾는다. 이가 없다고 굶어 죽습니까? 이가 없으면 난 이가 없어서 못 먹어. 이게 아니잖아요. 뭐 틀니를 만들든지 임플란트를 박든지 돈이 없어서 그것도 안 되면 잇몸으로 씹어야죠. 먹고 살아야죠. 어떤 사람이 난 살아야 되겠어, 먹어야 되겠어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낮에 안 되면 밤에 하면 되고, 식수가 없으면 실어 나르면 되고, 약이 써서 못 먹겠다 하고 하는 사람은 목적의식이 부족한 사람이죠. 내가 낫겠다는 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듣기에 거북하고 기분 나쁘고 잔소리 하지 마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듣기에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반복되는 잔소리, 들었던 얘기 또 듣고 하는데도 귀 기울여 잘 듣고 심지어 나중에 아우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그냥 단순한 인품의 차이가 아니라 목적의식. 내가 저 말씀을 뭐 하나라도 잘 듣고 잘 건져서 내가 좋은 삶을, 멋있는 삶을 살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태도가 다른 겁니다. 꼭 돈 버는 것에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더워? 못해? 밤에 하면 되잖아. 이게 찾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대한 그 열망이 얼마나 강렬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어떤 목적의식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그냥 잘하면 되는 겁니까? 뭐 마찬가지죠. 사는 것도요. 그냥 잘 살면 돼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뚜렷한 목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목표를 세우게 돼 있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잘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5년 후에는 어떻게 하고 그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이런 목표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 내가 어떤 신앙까지 올라갈 거야 이런 목적의식이 있고 또 그 목적에 따른 목표를 세울 만큼 내 그 목적의식이 선명하냐 투철하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은 복음서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중에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 출신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유대교적인 전통과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수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 그게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다 아니까요. 그리고 모세는 말씀을 수여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고, 그 유대교에서는 성경 중에 핵심을 뭐라고 보냐면 모세 오경, 맨 앞에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성경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토라라고 불러요. 다른 건 예언서고 뭐 지혜서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입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권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는 모세와 비슷한 분이다라고 하는 모세의 이미지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일련의 치유 기적은 산상수훈에서는 아 그래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비슷하고 뭐 이렇게 익숙한 대로 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일련의 치유 기적은 이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구약 시대에 뭐 병고침이나 기적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낯설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첫 번째 치유 기적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봤는데 문둥병자. 두 번째는 오늘 보는 백부장. 세 번째는 다음에 보게 될 베드로의 장모님. 세 부류의 사람들을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매우 천한 사람들이에요. 문둥병자는 단순히 아픈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아예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멀어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장교잖아요. 억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쟤네들은 분명히 심판받고 멸망당할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장모님, 여자잖아요. 여자. 그것도 늙은 여자.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 보면 늙은 여자. 무슨 얘기냐? 쓸모없는 사람. 아니 옛날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자가 더 이렇게 우위에 있는 이유가, 남자는 힘이 있어서 노동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밥이라도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여자는 그러면은 뭐 여자가 더 살림 생활력이 더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말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차별적인 시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천하고 저 바닥에 있는 사람이고 부정하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이 이 종류의 사람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오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든 이 세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꽤 충격적이에요. 이 사건이. 듣기에 거북하죠. 하나님이 그러실 수는 있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듣기에 불편해요. 거북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이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은총을 받아야 되냐, 어떤 사람이 치유를 경험해야 되냐, 율법 잘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착하고 거룩하고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너무 더럽고 추한 죄인들에게 메시아의 은총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왜 율법을 잘 지키고 기존의 유대교의 질서와 정서를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 사람들을 치유하셨는가? 오늘 설교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키워드, 왜 그러셨는가? 첫 번째 키워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참 이렇게 너무, 제가 요즘에 보면, 요즘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복음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복음을 의미하는, 복음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좀, 이것도 위험하다기보다 좀 뭐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믿음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있는 연결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프다. 큰 통, 어떤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은 파이프가 크고 통이 넓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은 파이프가 플라스틱 파이프 요만한 호수고, 뭐 그런 거죠. 연결된 통로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은 대로 된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늘의 은총과 능력과 축복을 부여받는 통로입니다. 그 축복과 은총이 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를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올려드릴 때 그것이 헌신이 됐든 물질이 됐든 봉사가 됐든 뭐가 예물이 됐든 중요한 건 그것에 담겨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그 예물 자체.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헌금을 예를 들어서 감사 헌금을 1,000,000원을 드렸어요. 와, 우리는 대단한. 야, 어떻게 감사 헌금을 1,000,000원씩이나 드릴 수 있어? 하나님 눈에 볼 때는 1,000,000원이 뭐 대단해요? 요즘에 뉴스 보면 맨날 무슨 몇 조, 몇 억, 몇십억, 몇천억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 뉴스를 보는데 얼마 안 되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나한테는 몇백만 원도 큰데 하도 듣다 보니까 정부 단위에서 뭐가 몇천억이 손실이 났다, 몇천억 이익이 났다, 세수가 20조가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하도 뉴스를 듣다 보니까 얼마 안 되네.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물도 드리는 것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파이프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올려드리는 거고, 또 은총과 축복도 마찬가지로, 능력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중요한데, 그 연결 통로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겠어요. 믿음이라는 요소가 구할 이상 되는 것 같아요. 90% 이상.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착각이 있었어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아닌 행위,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착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그것을 잘 살아내면, 행위를 잘 하면 그러면 은총을 받는다.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가문이 좋아서, 민족이 좋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 반복되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그러네? 라고 생각하고 잘 듣는 소수의 유대인들도 있었고, 심지어 저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소수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왜? 기분 나쁘거든요. 말이 얼추 맞는 것 같은데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예수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저 시골 갈릴리의 어느 촌구석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젊은 총각이에요. 권위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말은 맞는 것 같고 일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에 권위가 있고 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근데 듣기는 싫어. 일단 저 사람은 권위가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말이 나를 공격하는 말이잖아요. 너 잘못 살고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의식이 있으면 입에 쓴 약이라도 삼켜야 되는 거고, 귀에 듣기 싫어도 거북해도 새겨 들어야 되고, 그걸 내가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 나빠할 걸 알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얘기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예수를 배척했던 유대인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은 단지 믿음의 유무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님과 보다 더 돈독하고 신실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냐 율법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도 율법도 다 잘 지키는 거죠. 예수께서도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맨날 바리새인들하고 싸우지만, 너희들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싸우지만, 야, 너희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율법 잘 지키는 거, 그거 너희들 본받아야 돼.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체 채소고, 박하는 허브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때 곡물, 막 대단한 곡물이 아니라 아주 주변적인 것들, 그것까지 일일이 다 세가지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철저하게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율법 잘 지키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믿음과 정의와 긍휼을 지키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두 가지 다 해야 된다. 두 가지 다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중요한 건 그 행위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나아가서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또 목적의식이 얼마나 선명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제가 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자꾸 드리냐면, 그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나도 유대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나도 유대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의식이 선명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오늘날 많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결국 자기의 안위와 복락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복락과 안위에 방해가 되는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적당히 요령껏 습관적으로 하면 됩니다. 난 이미 구원받았다는데 뭐. 난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여기서 더 가까워지면 아우 나 불편해요. 힘들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게 여러분 좋아요? 누워서 쉬고 싶은데 일어나 시작이야. 그러면 좋냐고요. 저거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 그러고 먹기 싫은데 먹으라 그러고 좋냐고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냥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먹고 싶은데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내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교회 정서와 질서와 방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적절히 행동해요. 주일이면 예배 나오고 헌금 드리고 기도 잘하고. 그래서 남들이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율법 잘 지키니까 익숙하니까 자랑으로 여긴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근데 그게 과연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지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주 익숙해진. 그래서 유대인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편안하게 나의 복락과 안위를 위해서 가끔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오늘 본문의 치유 기적 사건, 그러니까 백부장이 치유를 받은 이 기적 사건은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더욱 불편하게 한 사건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만한 믿음, 최고의 믿음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 정도 되는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이스라엘 중에서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 유대인들보다 훨씬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좋네요. 이렇게 하니까 잘 기억하시네. 두 번째 키워드는 크기입니다. 크기. 믿음의 크기. 믿음에는 크기가 있다.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얼마나 작은지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믿음도 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있고 책망하시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사람 눈에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잘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커, 저 사람은 믿음이 작아 라고 판단하는데 착각이 많아요. 왜곡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백부장은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성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사람일 거고 여호와께 기도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일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율법의 말씀도 지키지 않았겠죠. 그 당시 유대교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 그냥 낯선 이방인이에요. 요즘으로 비유하면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그냥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교회에 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조금 낫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보다 낫대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기독교인들 중에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누군지 몰라도 이 시대에 뭐 스승 역할을 하시는 기독교계의 어른도 있을 것이고 스승도 있을 거고 교단장도 있을 것이고 교단의 뭐 어른들도 있을 거고
각종 은사를 발휘하거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을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보다 이 교회 안 다니는 이 사람의 믿음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기분 나쁜 이야기죠.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내가 그동안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야, 니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래요?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 알겠어. 너네 집에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 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돼 있죠. 이거 요즘 표현을 하면 백인 대장입니다. 백인 대장. 내 수하에 100명을 거느린 대장. 요즘으로 치면 뭐 중대장, 대대장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군대는 일반 이렇게 비리비리한 병졸들이 아니니까 아주 훈련된 아주 정예군이니까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의 뭐 백인 대장 굉장히 높죠. 주님, 제가 백인 대장인데요. 상명하복, 규율 엄격합니다. 단순히 명령이나 규율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이 백부장의 설명의 뜻이 이런 거예요. 이런 뉘앙스예요. 당시 군대에서 상관과 부관 또는 부하들의 관계가요, 주인과 종의 관계와 비슷해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하라 그러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와라 가라 이게 그냥 여기서 여기로 와라 가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적진 앞으로 뭘 시켜요? 돌격이잖아요. 돌격. 아니 막 화살이 빗발치고 물맷돌 이따만한 야구공만한 돌멩이가 막 확확 날라오고 바위만한 돌멩이가 날라오고 기름이 붓고 불 붙이고 막 어마어마한 난리인데 돌격 앞으로 그러면 갑니다. 오라 그러면 옵니다. 뭐 하라 그러면 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요,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내가 그 사람들, 제가 만약에 상관이면 못 시킬 것 같아요. 돌격 앞으로. 그런 상황에서 돌격 앞으로를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시키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돌격 앞으로 나 못 갈 것 같은데 하는 이유는 주인이 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율법, 규율, 뭐 질서 이런 어떤 행위보다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관계, 그 관계라는 건 때로는 주인과 종의 계급의 관계도 있지만 그 주인과 종의 이 친밀한 관계, 신뢰할 만한 관계.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게 맞는 거지. 그게 나은 거지.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던지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 자기가 백인 대장이나 되고 나름의 권세가 있고 떵떵거릴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그런데 그 주여라고 하는 말 한마디의 무게가 남다르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잖아. 비판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백부장은 주여라고 외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를 외치는 게 아니고 아부하려고 주여 외치는 게 아니라 저 주여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 그 무게가 얼마나인지를 예수님께서 발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주인입니다. 주인.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믿음의 크기가 있고
그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세 번째, 주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크기가 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계급 위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족일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의 종을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랑하는 종인데 원문으로 보면 명예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종이 뭐 무슨 에로틱하게 이런 게 아니고 그 종을 백부장이, 백인 대장이 자기 부하를 영예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관계였다. 얼마나 영예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이방 땅에서 낯선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단순한 계급이나 상하 질서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하인, 그냥 주인이 종은 그냥 재물이거든요.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고 섬기는 그 모습이 믿음의 크기, 믿음이고 그 믿음의 크기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 여러분은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시는 것 같습니까? 예전에 집사람이랑 연애하거나 결혼 초창기에 집사람이 항상 물어요. 나 얼마나 사랑해? 요만큼. 그럼 막 삐져가지고 너무너무 막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한마디를 더 키워주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죠. 나 믿음의 크기가 얼마지?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존재와 삶, 여러분 인생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게 믿음의 크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도 내 주인이 아니고 나 자신도 내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 돈, 성공, 술 뭐 이런 걸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난 그들보다 괜찮으니까, 그들과는 다르니까 괜찮습니까? 다행입니까?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가시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야, 너 믿음 대단하다. 백부장만큼 이만한 믿음은 아니더라도, 야, 너 요만한 믿음이었는데 요만해졌네. 야,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애썼다. 뭐 이런 칭찬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진짜 주인, 예수님처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주인 맞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관념적으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주인의 의견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주인이 가라 하면 싫은데요, 오라 그러면 불편한데요, 저 쉴래요, 뭐 그게 무슨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의식할 뿐만 아니라 진짜 주인으로 인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서 하늘의 축복과 영광과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